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 사주팔자를 믿으며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에 무슨 이런 에스더서를 통해서 운명을 받아들이며 숙명처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믿음의 행동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이 신앙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어떻게 말미암아 이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믿음의 행동들이 저 멀리 페르시아의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믿는 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도와주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에 조용히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내가 필요할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여러분 5장과 7장까지 사람의 계략과 사람의 꾀들이 나타나요. 그 반면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대비하여 나타납니다. 사람의 꾀와 책략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으며 사람의 지혜와 책략과 계략은 스스로 자기 올무에 걸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의 결론이에요.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서 떠나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게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 달려는 그 장대에 하만과 그의 10 아들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책략과 꾀가 얼마나 유한하고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안전한 것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보여줍니다. 부르 즉 운명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세상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불렀던 숙명과 운명의 날이 불임으로 바뀌었다, 믿음으로 쟁취하여 구원을 얻은 불임이라는 날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을 따르지 않고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나간 믿음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은 그 믿음의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부르라는 운명의 죽는 날이 되었지만, 제비를 뽑아 그 날이 부르라는 그 죽는 날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와 행동을 보시고 오히려 그 날을 구원의 절기, 불임의 절기로 바꾸셨다. 오늘 성경 에스더의 결론적인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 사주팔자를 믿으며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에 무슨 이런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을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라고 말하며 어려움에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는 팔자를 바꿔야 된다고 구슬하고 무속인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빨간색 속옷을 입어야 된다, 북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일들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운명을 믿는 것은 마치 신이 사람의 목줄을 끌고 다닌 것 같은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유다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동굴 속을 헤매고 있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아각 사람 하만의 책략으로 아달월 13일에 어떤 대항도 할 수 없이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날짜를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사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달월 13일에 우리는 죽는다, 흥청망청 살다가 죽자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도망갈까? 이 운명의 날, 그날을 그냥 사람의 수견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운명에 순응하며 운명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말로 목줄에 끌려가던 사는 그런 운명과 숙명에 순응하는 삶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성경은 인간에게는 운명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중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진취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캄캄한 동굴이 아니라 빛이 보이는 터널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은 깜깜한 동굴과 빛이 보이는 터널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통해서 운명을 받아들이며 숙명처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믿음의 행동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이 신앙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9장 25절 그 맨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맨 마지막 결론 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어떻게 말미암아, 이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유다인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결론적으로 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4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16절 그 믿음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규례를 어기면 죽게 되는데 나의 시녀 에스더와 그의 시녀는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믿음으로 나가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며 나갔던 이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이것을 9장 25절의 결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으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에스더서의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에스더 책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비록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믿는 자의 간절한 기도와 그에 맞는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믿음의 행동들이 저 멀리 페르시아의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믿는 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운명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금식하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신 그 결론을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에스더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성경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적절할 때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순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응답이 안 됐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10여 년 전,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 전 10여 년 전 에스더서 2장에서 아수르 왕을 살려준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리라고 조서가 내리기 전 약 성경책 읽어보면 한 10여 년 정도의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에스더 2장에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발견하고 고발한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 에스더 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모르드게가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밝혀내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을 살린 사건이 에스더서 2장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22절에 밑줄친 걸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렸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왕을 구한 엄청난 사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중차대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막아가지고 그 대통령을 살린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2장 대략 10여 년 전에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된지 아세요? 2장 23절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3장 1절이에요. 어떻게 마무리된지 한번 보세요. 2장 23절이에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암살을 막았는데요, 여러분, 빅단과 데레스를 사형에 처하고 잘 끝났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관직이나 상을 준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냥 단지 궁중일기에, 역대일기에 기록하여 남겼더라라고 2장은 끝나요. 그리고 3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 총리를 높였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니,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냥 궁중일기에 적히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상을 받아야 되고 관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상을 내리거나 관직을 주지 않았어요. 단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이 사건을 가장 위급한 순간에 사용하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모르드게를 높이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제 10여 년이 흘러서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하만의 조서가 127개의 지방에 내려졌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르드게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10여 년이 지난 에스더서 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6장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날 밤에 주의하세요. 그날 밤. 이날 밤이 언제입니까? 에스더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가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믿음으로 고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셨어요. 잠이 오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왕을 잠을 못 자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책들 가운데에 하필 궁중일기,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하고 읽게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위급한 순간 아하수에로 왕의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그 많은 책들 가운데에 궁중일기를 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6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2장에서의 왕의 목숨을 살렸을 당시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주지 않았던 아하수의 왕이 갑자기 모르드게가 생각난 거예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을 잠이 못 들게 하며 궁중일기를 읽게 하시며 다른 책이 수많이 많은데 하필 그 궁중일기를 읽게 하시며 모르드게가 했던 일을 통해서 관직과 상을 주게 되는 위급한 순간에 모르드게를 높이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에스더 2장에 하나님이 상을 주지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 지금 10여 년이 지난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도와주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에 조용히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사는 자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한 제목 한 제목 놓치지 아니하시고요,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에스더 2장 때에 모르드게가 하나님, 왜 나를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심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내가 필요할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역사를 개입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인생사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으시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37편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다윗이요, 여러분 15년을 인내했어요. 왕이 되리라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되리라 기름 부음 받았는데 15년 동안 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 37편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네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4절에 1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걸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보세요.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며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뭐 해야 됩니까? 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이 15년을 기다려서 응답받았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2장에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에스더 6장에서 10년 전이 지난 그때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는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번 보세요. 4번 7절에 4번 보세요. 4번 보세요. 우리 이거 못하고 있잖아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 때문에 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왜 그때 안 도와주셨어요가 아니라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1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통해서 영광 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10여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에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겠다고 해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암살자를 찾아내서 왕께 구하였는데 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에 불평불만을 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을 때에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못 들게 하신 하나님이, 아하수로 왕에게 역대이기를 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개입하여 주셔서 가장 필요할 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가장 필요할 때에 만나게 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애써서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장 4절에 모르드게의 결론이 나타나 있습니다.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게 되어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인내하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빛과 소금을 살며 손해보며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 소금에 녹아져서 손해보며 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모르드게가 명성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선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불평불만 갖지 말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에스더는 사람의 악한 책략과 계략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신앙에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 여러분 5장과 7장까지 사람의 계략과 사람의 꾀들이 나타나요. 그 반면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대비하여 나타납니다. 사람의 꾀와 책략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으며 사람의 지혜와 책략과 계략은 스스로 자기 올무에 걸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 5장 10절과 14절과 6장 13절 한번 보세요. 하만의 계략과 꾀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에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하만이 계획을 짭니다. 세 번이나 똑같게 반복이 돼요. 5장 14절에도 그의 아내 세레스,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계략을 짭니다. 6장 13절에도 똑같게 말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하만과 그 세상의 지혜와 깨를 갖고 책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 번 정확하게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나올 때 주의하여 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창세기 족보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낳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게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만의 친구들과 하만의 아내 세레스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되면서 하만의 꾀가 그의 아내와 세상 친구들로부터 나온 것을 밝혀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레스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을 움직인 그의 아내 악녀 이세벨의 책략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과 같은 악한 꾀를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그렇게 이세벨처럼 하여서 하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꾀는 사람의 유한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략과 책략을 하나님께서는 파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꾀를 하나님은 파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만과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꾀를 내고 책략을 했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긴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달게 하여 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책략과 꾀를 하나님이 파하시고 자기 올무에 걸리게 하는데요, 모르드게를 죽게 한 그 장대에 하만과 그의 아들 10명이 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꾀와 책략이 자기의 올무로 돌아가는 것을 에스더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을 두 번째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 7장 9절과 10절의 결론적인 이 사람 꾀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서 떠나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게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 달려는 그 장대에 하만과 그의 10 아들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책략과 꾀가 얼마나 유한하고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안전한 것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보여줍니다. 잠언 29장 6절과 25절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9장 6절입니다. 악인이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걸리게 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오늘 하나님은 세상 꾀와 세상 책략으로 사는 자의 결론을 보여주세요. 자기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자는 올무에 걸리는 것을 보여주고요,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예배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지혜 앞에서 모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함으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가장 큰 안전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에스더는 부르, 즉 운명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세상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악인 하만과 그의 아내와 무리들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잡았나 보세요. 3장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하수에로 왕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스안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나일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러분 사람 목숨을 죽고 살리는데요, 주사위 던져서 제비 뽑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부르라는 단어는요, 주사위 같은 거예요. 주사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적혀져 있는 정사면체잖아요. 근데 이 부르라는 페르시아 주사위는요, 정육면체로 12개의 면이 있습니다. 12개의 면이 있어요. 이 면을 던져가지고요, 아달월을 뽑아고 13일이 나와서 사람의 목숨을 운명처럼 주사위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무당과 무속인들이 날짜를 잡아서 그날에 이사해야 된다, 그날을 잡았기 때문에 그날의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이 하만과 그의 아내 세레스와 이 책략가들이 주사위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 에스더는 이런 운명의 날을 바른 모르드게와 신앙인들이 어떻게 파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한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세상 운명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운명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의 목줄을 걸고 주인이 가란 대로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운명 숙명이 없다라고 외친 믿음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5절과 26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을 쓰고 있는데 믿음의 모습이 결론이에요. 에스더가 왕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날로 말미암아 26절 보세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불렀던 숙명과 운명의 날이 불임으로 바뀌었다. 믿음으로 쟁취하여 구원을 얻은 불임이라는 날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을 따르지 않고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나간 믿음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은 그 믿음의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부르라는 운명의 죽는 날이 되었지만, 제비를 뽑아 그 날이 부르라는 그 죽는 날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와 행동을 보시고 오히려 그 날을 구원의 절기, 불임의 절기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운명의 날을 받고 그것이 자기네 숙명인 양 따르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시고 그 숙명과 운명의 날을 믿음의 날로 바꾸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과 숙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운명주의자가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고 설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운명처럼 숙명처럼 길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비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 작정하기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작정과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잠언 16장 그 앞부분을 잘 보세요. 잠언 16장 9절과 3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16장 3절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해지고 숙명, 운명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진취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비 뽑는 인생 이렇게 될 팔자야, 내 팔자에 무슨 호사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옛사람의 악한 습성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세 가지 결론이, 에스더의 결론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적절할 때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크게 응답하심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으시고 왜 하나님 그때 나 안 도와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 에스더서는 사람의 악한 책략과 계략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지혜의 꾀는 자기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안전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 에스더는 부르, 즉 운명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세상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숙명과 운명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 기도 한 제목 한 제목 그냥 놓지 마시고 가장 좋을 때 적당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